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많이 반갑습니다. 제 가방 어디 있죠? 돋보기를 좀 꺼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돋보기를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입니다. 1시간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1시간 할 것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저는 시동 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원래 강로는 이제 줄거리가 있고 거기에 격가지가 있겠죠. 격가지는 이제 소위 예화입니다. 예화를 좀 대폭 줄이고, 대림절 여러분들이 판공 잘 보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던 9가지 얘기는 그래도 아무튼 짚고는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더 좀 깊이 있게 알았으면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2주 전에 제주도에서 이제 3일 동안 대림절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코로나 생긴 이후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피정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일 동안 마지막에는 이제 치유의 기도까지 할 수 있었죠. 한 8시간 정도. 그래서 거기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특강 같은 거를 초대받으면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망설여요. 왜냐면 하루 피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치유 기도도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시간이 좀 모자라죠. 근데 이제 특강을 이제 불러서 오면은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하다 보면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반은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설은 제가 조금 격까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마이크는 뭐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4번 유튜브로 올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평일날에는 내가 지금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내 책상에 앉아서 미사하면서 요 마이크로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폭이 돼서 휴대폰에 있는 녹음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은 소리가 아마 깨끗하죠. 그래서 이건 어디든지 이건 들고 제가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강론은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김흥렬 신부 유튜브로 찾아 들어오시면은 다시 또 들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느 시골의 수녀님이, 본당 신부님이 열심히 전교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 수녀님에게 수녀원에 이제 중고차를 한 대 사 주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공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공소를 갔다가 오는데 차가 서버린 거예요. 대개가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휘발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 가다 쓰다 이런 건 배웠어도 휘발유가 떨어지는 그 계기판 보는 걸 못 배웠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고 다니기만 하다가 그냥 길 한복판에 외딴 곳에 차가 섰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야 수녀님은 이게 기름을 내가 넣은 적이 없구나, 한 번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걸어가야죠. 주유소 있는 데까지. 한 10리길을 걸어서 시골 주유소, 길 옆에 있는 주유소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또 마침 그 주유소에 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수녀님이 통을 가져오시면 기름을 넣어드리겠다. 여긴 통이 없다. 수녀님이 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주유소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낀 요강 있죠, 요강. 요강이 하나 보이는 거, 이 빠진 요강이. 저거라도 좀 빌려달라고, 저기다가 좀 기름 좀 채워달라고.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이 정말 요강에다가 휘발유 받아가시려고요. 지금 그 요강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줬죠. 그리고 옛날 어릴 때 이렇게 물 많이 줘봤던 경험이 있던 분이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서는, 허리춤 잡고서는 한 방울도 안 흘리고서는 한 10리길을 걸어서 자기 차가 있는 데까지 왔대요. 물론 올 때 이제 이렇게 꿀럭꿀럭 하는 거 있죠. 이제 차에다 기름 넣으려면 붓지를 못하니까 호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샀지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수녀님이 그 휘발유가 가득 찬 요강을 이렇게 한 팔로 안고 그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쪽에다가 휘발유 차 구멍에다 놓고서는 꿀럭꿀럭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트럭이 한 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트럭이 그 수녀님 차 옆에 딱 서더니 그 기사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세상에 수녀님이 요강에 있는 거를 차에다 집어넣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기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수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수녀님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저는 냉담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세상에 수연이 같은 믿음 100분의 1이라도 제가 갖고 있으면은 원이 없겠습니다. 그 수연님은 이 사람이 왜 무릎 꿇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기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수연님이 자기 오줌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고 본 거예요. 요강에 있는 걸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를 했대요. 하느님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을 보면요, 요강 가지고도 회개시켜요. 다시 말하면은 그 기사는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동안 냉담하다 지나가던 그 길에 어느 수녀님이 요강에 있던 그 휘발유를 넣는 걸 보고 그 수녀님의 믿음에 감동을 해서 회개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나고 또 무엇과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죠. 오늘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대림절 특강이 있다고 얘기를 아마 몇 주 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또 해서 또 어떤 가능한 한 이 코빅 사태가 조금 진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사실은 오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또 사실 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또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부님 그 대림절 특강 취소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가 올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신부님한테 그냥 몇 시부터 하면 되느냐 하고서는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한 이유는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드리면 취소는 안 됐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들으려고 몇 시까지 오는 줄 알면서도 한번 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진행이 되나 보다
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장하는 방법은 하느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을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오신 것 같지만은요, 또 내가 여기 온 것도 여기 본당 신부님의 초대를 받아서 온 것 같고, 또 본당 신부님이 나를 초대한 그 많은 피정 강사 가운데서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웅열 신부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또 이 자리에는 분명히 여기 신자들만이 아니라 또 타교구에서 오신 신자들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딴 데 멀리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둠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느님께서 오늘 치유시키시려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려고, 그리하여 비록 이 짧은 2시간의 특강이지만은 돌아갈 때는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과 저와 사이클이 맞습니다. 파이프도 크기가 다르면 물이 새지요. 내 파이프와 사제를 통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그 은총의 물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시편 81장 10절에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입은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보이지는 않지만은 밥이 들어가는 그 입을 벌리라는 게 아니지요. 영적인 입을 벌려라 이 얘기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그 영에 채워줄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평일 강론도 일괄되게 대림절을 준비시키는 강론을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 강론에 이어서 오늘 이 대림 특강도 마무리하는, 이제 판공성사를 앞둔 마무리하는 강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황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프란치스코. 또 바로 전에 교황님 이름이 베네딕토 16세. 또 고전 교황님 올해 교황하셨죠? 28년 정도 하셨어요. 요한 바오로 2세, 아마 2004년인가 그때 이제 서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셨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진천본당 신부였을 때인데 신자들에게 새 교황님이 나오셨습니다. 새 교황님은 본인이 베네딕토 16세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이 내 손을 잡고, 신부님,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16살 먹은 사람을 교황으로 앉힐 수 있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할머니, 베네딕토 16세는 16살 먹은 분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껏 2000년 동안 교황의 이름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15사람이 있었어요. 요번에가 16번째 똑같은 이름, 그렇기 때문에 16번째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황님이라는 뜻입니다. 16살 먹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랬더니 아이고, 지가 원래 무식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신 유언이 있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폴란드 신부님들 쭉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침대 옆에 두고 교황님이 어떤 유언을 하셨느냐, 이태리 말로 하면 sono felice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베스트리나 펠리치스, 베스트리나 펠리치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이게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죠. 근데 어떻게 뭘 가지고 행복하느냐? 그럼 교황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당신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뭐 그리 행복하게 사셨을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그 양반 행복하게 산 분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폴란드 사람으로 교황이 되셨죠. 그래서 그 드센 이태리의 추기경들, 대주교들 거느리면서 28년 동안을 제위하셨어요.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얼마나 교황 생활에 그 첫날이 힘이 들었냐면은 교황 되시는 그날 그 넓디 넓은 운동장 같은 침실에 자기 혼자 남겨놓고 다 나갔대요. 너무너무 두렵고 앞으로 교황 생활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폴란드에 있는 그 동창 신부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나 지금 이 넓은 방에 혼자 있는데 나 많이 외롭다. 그 외롭다고 하는 말씀 한마디는 이 교황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교황 되고 몇 년 안 되셨는데 총 맞으셨죠? 총 맞았어요. 총도 무려 4발이나 맞았어요. 워낙에 운동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총알을 4알을 맞고도 그래도 살아나셨죠. 그 나중에 또 총 쏜 사람 용서했죠. 감옥에 찾아가셔서. 근데 그 총 맞은 것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파킨슨씨 병이 찾아와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허리도 다 굽어지시고 얼굴도 퉁퉁 붓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고.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책, 겉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외로움과 큰 십자가의 연속의 삶이 바로 그 교황직이 아니었겠는가. 교황이니까 죽을 때 좀 폼나게 죽기 위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행복하게 사셨으니까 나는 행복하듯이 그대들도 행복하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봐야 될 것이 그 교황님의 행복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어떻게 사셨길래 마지막 운명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나나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해야 될 말은 난 그 말 같아요. 자식들을 앞에다 두고 저 같으면 이제 후배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옆에 주교님이 계시다면은 세상 떠날 때 주교님 저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후배 신부님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마지막 이 단 2마디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요한 바오로 2세를 행복하게 했던 그 영적인 행복, 세상의 행복은 분명히 아니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도대체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사셨길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울타리는 반드시 기둥으로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둥을 치고 또 울타리를 치고 또 기둥을 받고 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뭔가 외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나를 막는 그 울타리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기둥이 필요해요.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울타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쇠보다도 더 강한 그 기둥이 몇 개냐? 제가 묵상할 때는 9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9개를 짚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 9개의 그 쇠기둥이 박혀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듯이 우리들도 그 9개의 그 기둥을 붙들고 살면은 분명히 우리들도 죽을 때 가식이 아니라 폼나게 죽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니들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말 하고 죽고 싶죠?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무슨 말 할까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건 아시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살 날은 줄어드는 거 그걸 아세요? 근데 평소에 의식하세요? 의식 안 들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 것 같죠? 나는 살 것 같으니까는 욕심을 못 버리잖아요. 하룻밤 자고 날수록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자꾸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한 해 갈수록 밥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도 늘지 옷이 하나 더 늘어도 늘지 그러면 그걸 포기 못 하잖아요. 교만이 늘어도 늘고 상처가 늘어도 하나가 더 늘지 줄질 않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울타리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성모 신심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바오로 2세의 손을 보면은 묵주가 항상 손에서 떨어진 게 거의 사진에 없어요. 그 바쁜 분이 틈만 나면은 작은 경당에 가서 성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묵주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성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빛의 신비가 나온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빛의 신비가 선포됨으로써 이제 완벽한 묵주기도는 관상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 묵주기도 할 때마다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뭐가 중간에 빠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없을까? 교수 지도 신부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옛날부터 신비가 3개밖에 없는 걸. 근데 묵주기도 할 때마다 분심이 들었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가 혼자서 5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선포하기 그 전날까지 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신비 4개를 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다 5개를 딱 봤는데요. 내가 눈물이 펑 터졌어. 왜? 그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했던 그 신비 5개 중에서 4개가 맞은 거예요. 4개가. 근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를 행복하게 했던 첫 번째 행복의 울타리의 기둥은 뭐라고요? 성모 신심.
성모 신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성모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종교인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 성공회 신자, 신합 종교회, 동방 종교회, 아무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찬들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네 가지다 이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관심이 없어요. 성모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무관심한 거에 지나쳐서 성모님께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천주교 신자들보다는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개신교 신자들 잘못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 잘못이라고 봐요.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압니다. 또 장로교만 해도 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신교도 파마다 달라요. 기독교 장로교에서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교 장로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요. 성결교 쪽에서 바라보는 또 달라요. 거기에 또 개신교 또 사이비들이 또 있죠. 하여튼 이 사이비가 될수록 성모님 얘기만 나오면은 거품 물고 덤벼. 나는 개신교 뭡니까 전도사라 그럽니까 부흥하는 사람 테이프 한번 이제 들어봤더니 세상에 성모님을 사탄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궁만 빌려준 여자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이놈의 인간이 나중에 지 안 죽을 건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 옆에 성모님이 분명히 계실 텐데 성모님 얼굴을 보고 그때도 사탄의 딸이라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성모 마리아에게 사탄의 딸, 자궁만 빌려준 여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목사, 부흥의 목사 이런 분 많아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성모 신심이 있는 목사도 저는 많이 봤어요. 주머니에 묵주 놓고 다니는 목사도 저는 알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냈습니다. 번역한 책인데 그분이. 근데 그 책을 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사이비 목사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사이비 목사. 그래서 그 양반의 양력을 책 뒤를 보니까 사이비가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신학 박사고 지금도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예요. 근데 본인이 자기는 사이비래요.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자기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교회 일치운동에 앞장서는 그 교수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그때 각 파에서 천주교서부터 여러 종파들이 모여서 교회 일치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의 뿌리는 천주교다. 천주교고 그리고 자기는 확신한대요. 신학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천주교는 바다요, 개신교는 각기 따로따로 흐르는 또랑이다. 또랑은 언젠가는 마릅니다. 근데 신부님 저는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국에 와서도 신학생들한테 그걸 못 가르칩니다. 당장 쫓겨나죠. 천주교 얘기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사입이다 그 뜻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언젠가는 이 죄인이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성사를 달라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목사들도 참 많아요. 제가 감곡 성모님 성리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거기 있을 때도 정말 많이 왔죠. 많이 목사님들이 봉고차에 신자들 태우고 저 성당 미사할 때 저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미사만 하는 목사님도 봤고요. 아니면 미사는 안 하더라도 성지 다니면서 평화방송에서 나왔던 내 강론, 강곡 성당 소개하는 이야기 그거 찾아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산까지 한 바퀴 다 빙 돌고 내려오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신교 신자들만 무조건 전부 다 성모님에게 무관심하고 성모님에게 적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성모님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같이 성모님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무슨 기도해야 돼요? 로사리오 기도해야 되죠? 근데 1년 내내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소위 본당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루에 단 5단도 안 바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인 촛불 켜놓고 성모님 상 앞에서 묵주기도 하면 그게 비기 싫은 거예요. 왜? 지가 안 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거 작작해라. 저러니까 개신교 가서 천주교 보러 마리아교라고 그러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여기가 대전교구고 제가 있는 교구가 바로 옆집 청주교구죠. 청주교구 주교님도 이제 내년 봄이면 아마 이제 은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새 주교님 이제 발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주교님이 한 10몇 년 전에 사제단 총회를 하시면서 본인 입으로 뭐라 그러셨느냐? 자기는 신학생 때도 성모 신심이 없었대요. 신부가 돼서도 성모 신심이 없었대요. 주교가 돼서도 그냥 주교 수단 주머니 안에 묵주를 놓고 다녔어도 성모 신심이 없었대요. 늘 머릿속에는 예수님한테 직방으로 하면 되지 왜 성모님을 거쳐가야 돼? 자긴 개신교 마인드였대요.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데 그분이 제가 강곡 본당 신부할 때 견진을 주러 오셨었어요. 견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의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끝냈죠. 그리고 의사가 그 주교님에게 주교님 쓰러지신 데가 거기가 유서 깊은 성당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은 그때 감곡에서 견진을 주시고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또 견진을 줄 예정이었대요. 근데 머리가 이미 다 꽈리처럼 부풀어 있어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에서 죽었을 거래. 죽을 확률은 100%였대요. 감곡에서 쓰러지시면서 성모님이 살린 거죠. 비행기 못 타게 하려고. 그때 우리 주교님은 깨달은 거예요. 성모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사제들 총회에서 나는 성모 신심이 없던 주교였습니다. 근데 감곡 성모님이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때부터 주교님은 주교님의 사목고 교서 맨 끝에 항상 매개의 성모님 우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전 같으면 어린 밤 푸너치도 없죠. 거기다 무슨 매개의 성모님보다 왜 써요? 다시 말하면은
성모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론적인 성모 마리아예요. 교리 때 배운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성모 신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론적인 성모 신심.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교리 배울 때 예수님의 어머니고 하여튼 레지오 나오라니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내가 힘이 부족할 때 나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지. 정말 가슴 절절히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론적인 성모 신심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구리아 단장을 수십 년을 하고 레지오 근석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을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성모 신심이 뭐냐? 성모님을 체험하여 성모님께 엄마라고 부르는 성모 신심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다 계셨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 계시죠? 엄마 사랑하는데 이론이 필요할까요? 논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예요. 강곡 성당에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미사 끝나고 나면은 가보신 분 아시죠? 제대 위에 6.25 때 총알 맞은 7개의 몸에 총구멍이 있는 매개 7고 성모님상이 제대 위에 계십니다. 저와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엄마라고 3번 부릅시다. 엄마, 엄마고 불러요. 다 눈물들 펑펑 쏟아요. 어떤 할머니는 미사 끝나고 와서 내 손을 잡고, 신부님 제가 나이가 90이 가까운데 7살 때 엄마를 여의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여기 와서 성모님이 내 엄마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성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를게요. 신부님 엄마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와 엄마는 조금 다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엄마 소리 쉽게 안 나와요. 끝까지 어머니예요. 맞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 이 소리가 안 나와. 어머니 그래요. 근데 친정 엄마한테 가면 어때요? 편하죠? 엄마! 친정 엄마한테 가면은 다리를 쭉 뻗어 편하고, 친정 엄마한테는 반말을 해도 친구 같고 언니 같은 게 친정 엄마예요. 또 친정 엄마한테는 이 세상에서 숨길 말 없어요. 너 요즘 얼굴이 좀 이상하다. 이서방이 속색이니? 아니야. 내가 이서방을 속색이요. 왜? 나 엄마는 어쩌면 좋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엄마죠. 엄마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참다운 성모 신심은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에 대한 체험은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화는 다 못 들어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김응열 신부도 처음부터 성모 신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체험을 통해서 성모님이 내 엄마구나. 저는 늘 기도할 때 엄마라고 불러요. 나를 낳아준 육적인 엄마도 있지만은 성모님은 내 영적인 엄마다. 그래서 신학생 때 참 신부 될 때도 어려웠죠.
사제소품 받아놓고 또 3개월 동안 보류가 돼가지고 소품 받기 3시간 전에 그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주교님이 준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소품 받기 몇 시간 전에 보류가 된 거예요. 내 동창들 셋은 원래 4시였는데 셋은 받고 나 혼자만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아무튼 그때도 내가 붙들고 매달릴 때는 성모님밖에 없었어요. 그 3개월 만에 아픈 허리가 깨끗하게 기적처럼 치유가 돼서 원래 1월 26일 날이 소품이었는데 5월 14일 날 맞이와 축일 날 성모님 성월에 받았죠. 그 외에도 근정신부 때 수많은 성모님에 관련된 얘기들은 책으로 써도 아마 몇 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고 또 해외에서 했던 피정 같은 거 들으시면 훨씬 더 상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제 체험 같은 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로 성모신심은 참다운 성모신심, 성모님을 이론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성모신심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성모신심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사이비, 성모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그런 사이비들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는 그거를 분별을 해서 신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교도권의 가르침만 따르면 돼요. 왜 주교님들이 틀렸다 어쩌다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설령 주교님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하느님께서 다시 제자리 잡아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순명해야 돼요. 순명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모님의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소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그 메시지의 열매가 선한 쪽으로 맺느냐 악한 쪽으로 맺느냐. 선한 건 뭡니까? 일치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악한 건 분열입니다. 어둠입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이 성모님의 역사인지 성모님의 옷을 입고 나타난 마귀의 장난인지를, 무슨 열매든지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정말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행복하려면은,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성모님과 헤어져서는 못 삽니다. 지금 얘기한 이 4가지 성모신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성모님에게 무관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론적인 성모신심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신부님 얘기대로 성모님 여러 번 전 체험했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모신심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중에라도 이상한 데 다니시는 분 안 계십니까?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복의 울타리를 지지해주는 그 첫 번째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영적인 쇠말뚝은 바로 참다운 성모신심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릴 때부터 신심 깊은 가톨릭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던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책, 저는 한 80%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에 관련한 저는 논문도 저는 여러 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엑기스 같은 그 성모 신심은 뭐냐?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묵주기도 하면서 내 귀에다 대고 웅녀라 토마스야 하면서 알려줬던 그 성모 신심이 지금껏 내 성모 신심의 핵심이에요. 그토록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성모, 성지의 신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 그거 하나예요. 뭐냐?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성모님 사랑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논문이 필요하고 무슨 학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엄마 그렇게 복잡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저분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그분이라는 거 새끼들은 어릴 때부터 알아요. 어디 나가면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맛자락 잡고 숨어요. 학교 갔던 애들이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엄마 배고파? 나 100점 맞았어? 나 빵점 맞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이 뭐라고요? 성모님께 전구 청하면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 그 수많은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그 긴 시간 동안을 읽고 공부를 했어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같이 묵주기도 하자 하면서 알려줬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줬던 그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전부예요.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는 법 없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봉헌하시면서 성모님께 매달리셨을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말년에 파킨슨시 병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굽어졌죠. 근데 그 허리 굽어지는 각도를 보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 굽어지는 각도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짐이 사람 등을 눌렀을 때 허리가 등이 찌그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에 그 모습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은 자기 삶의 무게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의 무게도 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죠. 근데 교황님은 어떤 위치입니까? 온 인류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무게가 컸겠는가. 그런데도 요한 바오로 2세는 행복하셨대요. 첫 번째 누구 때문에?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다운 성모 신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셨대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린 행복의 울타리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냐?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뭐로부터 자유롭다고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해진다. 글쎄요, 과연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놈 때려잡으면은 또 다른 색깔로 또 댐비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 끊어질 때 사제를 왜 청하려는 줄 아시죠? 왜 병자성사를 받으려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정신도 약해져요. 그럴 때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너 이제껏 헛살았다? 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믿던 하느님 없단다. 하느님 부정해. 하느님한테 욕해. 하느님이 때문에 이렇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하겠니? 하느님 없어. 너 생소 가서 살았어. 사람은 그 죽기 직전의 마음이 영원을 간다고 그래요.
숨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 찬미하고 죽으면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음 직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찬미를 못 드리고 감사를 못 드리게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덤벼요. 이렇게 집요한 마귀인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활의 첫 부분에 악마와 싸우는 게 나오죠. 그놈이 감히 건방지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잡게 덤빈 놈인데, 과연 마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유로워지려면은요, 첫 단추는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마 사제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구마직은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습니다. 교구장만이 구마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데 교구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구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제를 선발해서 교구장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마 예식을 할 때마다 주교님에게 허가를 늘 항상 받습니다. 감곡에 있을 때까지는 제가 구마 예식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베티에 가서 지금까지는 제가 구마 예식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정말 많은 교우들이,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오지만은 마지막 본당 서운동에서도 정말 많은 부마자들이, 소위 부마자라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단정 지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마 사제는 절대로 함부로 이 사람 부마자다 얘기를 안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부마자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린 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하나하나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오는 소위 부마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98%는 부마자가 아닙니다. 정신과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부마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끌고 옵니다. 부마자 하나 데려오겠다고. 누가 부마자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그거 분별해 줬는데요? 그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마귀 들렸어요. 난 속으로 그러죠. 네가 난 마귀 들린 것 같다고.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악마라고 하는 단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맞는 것 역시 악마의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는 악마를 안 가리킵니다. 수도원에서도 수녀원에서도 악마를 안 가리킵니다. 수도원에서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이만큼 교회가 악마의 그 교묘한 술책에 현재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들 가운데 악마 이야기를 하면은 왕따를 당합니다. 신학자들도 악마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요 신화적인 개념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실 때 악마와 싸운 그것이 전설입니까? 신화입니까? 사탄이 없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그런 인간들 보면 내가 그 인간들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악마 보낼 테니까 한번 싸워볼래 그럽니다. 네 입으로 악마 없다고 그랬지. 다음에 나 찾아오면 너 찾아가라고 그럴게. 그래도 악마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나 보자. 신학교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법을 못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현장 3옥 1선에 쓰면은 실제로 부마자들이 나타나죠. 무섭죠. 가까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김웅렬 신부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니면 병원으로 가라 그럽니다. 정말 큰일이죠. 악마가 있다는 건 교리입니까? 아닙니까?
악마가 있다는 것이 교리냐 아니냐 이거 묻습니다 지금. 예? 큰일 났네. 교리 집의 교리가 아니에요. 천주교 정통 교리가 악마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데 어떻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듭니까? 악마가 있다는 건 천주교 교리예요. 아셨어요? 교리죠. 공생할 때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때 이 악마는 소위 루치펠이라고 합니다. 샛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그 루치펠이 뛰어난 천사였죠. 많은 천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져서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들었죠.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에 의하여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루치펠이라고 하는 이름이 천국에서 나올 때 그 이름을 뺏기면서 어떤 이름으로 붙여졌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뜻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졸개들을 우리들은 악령, 악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그냥 둘이 뭉실하게 다 똑같은 걸로 아는데 천만에 천사들의 풍계가 다르듯이 악마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왕초 광야에서 예수님과 맞짱 떴던 그놈은 쫄개 마귀가 아니라 천국에서 루치펠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악마 두목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맞서서 3번을 유혹했던 겁니다. 4차 라테란 공의회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와 악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자기들의 탓으로 악하게 되었다. 악마와 악신은 목적이 누구냐?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한테 직접 대들어 봤기 때문에 이길 재간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망가뜨리면 그 주인이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러면 하느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하느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면 간접 공격입니다. 하느님께 대항하는 방법이죠. 인간을 망가뜨리면 하느님 마음이 아플 게 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직접 대들지 못해도 인간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드는 겁니다. 악마와 악령이 사람을 죄로 유인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마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습은 뭐냐? 말 그대로 사람을 습격해서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생각 잘해서 대답하십시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기만 해봐라. 이미 손 든 사람들은 내가 얼굴 봤어요. 오늘 이후로는요, 어디 가서도 천주교 신자 입에서 제발 귀신 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쪽팔려 죽겠어. 천주교의 정통 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죽으면 육신은 썩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집니다. 맞죠? 하지만 영은
하느님 앞에 심판받아서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로 살았든 무신론자로 살았든 불자이든 개신교 신자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맞죠? 심판에 의하여 가는 데가 정해지지요. 천국을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 못 가서 떠돌아다니다 붙는다. 그게 귀신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한밤중에 유리창문을 열고 기어나와서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다 돼지 피를 묻히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히히히 하면서 그렇게 나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숨이 끊어지는 즉시 하느님에게 완전 장악을 당합니다. 신부님, 근데요, 제가 그 전에 성당 다니기 전에 우리 집에서 굿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굿할 때 따라가고 보니까 세상에 아저씨,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자 무당인데 그 여자 무당 입에서 저 분명히 들었어요.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그거 할아버지가 좋은 데 못 가고 떠돌아다니다가 그 여자 무당 입에 붙은 거 아닙니까? 그 귀신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는 능력자예요.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아요. 이 집안에 누가 자살자가 누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그 새파랗게 젊은 여자의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죽은 할아버지의 그 귀신이 무당한테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에 무당한테 달라붙은 것은 귀신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 이제 앞으로 텔레비전에 무슨 남양 특선해가지고 귀신 얘기 그런 거 보지 마요. 제가 강국에 있을 때부터 소위 그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죠. 무슨 퇴마사 지들이 막 만들어냈다. 그래서 무슨 오만 퇴마사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흉갓집 다니면서 저한테도 연락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었어요. 신부님만 한번 출연해 주시면. 그때 내가 강국에 왔을 때 빚이 엄청나게 많은 성당을 내가 갔잖아. 세상에 30억이 넘는 빚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신부님만 나오면 우리 방송 대박 난대. 이런 지하에 내가 거절하기는 싫더라고요.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루 고민하다가 30억 받고서 그냥 한번 출연해 줄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사제답게 거절했죠. 베티 와서도 그런 제안은 참 많았어요. 한마디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시나리오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그 귀신이 있던 건 무섭다. 이런 것들이 마습이에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귀신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뒤에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백미를 봤더니 그냥 웬 애가 앉아서 히 웃고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은 없다 그러나 마귀는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위 점집이라든지 무당 근처 꼭 급할 때는 가셔야 되겠죠. 일이 안 풀렸을 때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한번 가볼 생각 없으세요?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얘기하죠. 바로 부마입니다.
부마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부마라 부르고요. 마귀가 들린 사람을 부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떼어내는 것을 구마라 부르고요. 마귀를 떼어내는 전문적인 사제를 구마 사제, 영어로는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엑소시스트가 구마 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부마라고 그랬죠. 마귀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인적인 부마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부마자가 있다. 전인적인 부마자는 뭐냐? 그냥 들고 날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마귀예요. 초능력이 나옵니다. 팔다리 다 묶어 다 끊습니다. 3m가 되는 그 높은 데를 뛰어올라서 형광등을 꺼내서 지 손목에 자해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둬놔도 그 쇠창살을 휘어가지고 5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능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전인적인 부마자라고 그러죠. 24시간 잠을 안 잡니다. 들고 날뜁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24시간 들고 날뛰는 이런 그 폭력이 강한 이런 마귀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뛰어냈습니다. 마귀로 치면은 나 마귀다 하고 티내는 놈들은 급이 낮은 놈들입니다. 근데 정말 급이 높은 놈들은 절대 마귀라는 거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부마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존재론적인 그 부마자는 뭐냐? 마귀가 그 사람의 상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의식의 상처, 무의식의 상처까지 그 마귀가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늘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성당에 나와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인성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마귀들입니다. 악습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들입니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조종합니다. 집집마다 약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위 때문에 다 위암으로 죽는 집이 있고 간이 약한 집안이고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가지고 또 마귀들이 장난할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마귀를 떼어냈더니 그 사람의 불치병까지 치유되는 것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마가 전부 다 마귀의 장난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의 아주 약한,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마귀가 이렇게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존재론적인 부마자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구마 사제가 아무리 해결해주고 싶어도 해결해줄 재간이 없습니다. 안 건드리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거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찬미드리고 감사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분명히 10명을 내가 치유시켰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9명의 행방에 대해서는. 근데 이 김신부는 30년 동안 나 혼자 연구를 했어. 9명의 행방에 대해서. 병이 낫자마자 9명 중에 3명은 어디 갔느냐? 몽둥이 들고 쫓아갔대요. 나 업신여겼던 사람들, 나 버린 내 마누라, 나 뚫뚫 말아서 굴 속에다 내 던진 그 사람들 두드려 패려고. 폭력 마귀가 있어요. 또 나머지 두 번째 세 사람 어디 가느냐? 병이 낫자마자 술집 갔대요. 몸이 아플 땐 술이 안 받았는지 술 좀 시큼 먹자. 술막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어디 갔느냐? 창녀촌에 쫓아갔대요. 여자 맛 좀 보자고.
음란 마귀가 있고요, 폭력 마귀가 있고요, 술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안 건드리는 데 없이 다 건드려요. 이런 걸 우리는 존재론적인 부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